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주님이 창조한 작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화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도화지 안에 빽빽히 뭔가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놓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때로는 주님이 화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건축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주님은 중매자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매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여 겨울을 성사시키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만드신 여자를 아담과 소개시켜주는 소개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본문에 이끌어오다라고 하는 것, 그 여자를 아담 앞에 데리고 와서 지금 소개팅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자, 중매인이라면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뺨을 석대 맞을 중매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뺨을 석대 맞을 중매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에게 소개시키고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고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경제관에 대한 그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겪어보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목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이 기능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외경에 위경이라고 말하죠. 다른 기록물에 아담과 하와가 별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매자 입장에서는 서로가 잘 맞을 거라 생각해서 소개를 했는데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별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가인과 아벨 이 가족들도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매 역할을 잘못하신 걸까요? 잘못했기에 뺨을 석대 맞아야 돼. 그러한 중매로 볼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소통이 안 되고 서로의 잘못을 책임 전가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아담은 너 때문이야. 하와는 너 때문이야.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깨어진 가정이 되어졌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남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녀들 또한 그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기에 역기능적 가정, 정신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가정.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한 이 중매가 잘못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서로 안 맞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지 않게 보신 게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 좋다고 보셨는데 뭘 좋지 않게 보셨습니까? 1장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1장 18절 읽으신 거예요? 네. 2장 18절이네요. 네, 2장 18절.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그를 지으라. 1장 18절에는 좋았다라고 말하고 2장 18절에는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뭘 좋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담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남자가 혼자 살고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정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하와에게는 아담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려고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엮이는 가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남자가 온전하지 않은데 거기서 고통받고 싶어? 그럼 살고 싶지 않아. 아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여자가 온전하지 않는데 거기서 내가 더 고통받고 살아?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부모로부터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더 고통스럽게 살아? 그냥 나는 프리, 자유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그런 고민 없이 살 거야.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겠죠. 서로가 필요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안 돼. 저 인간 도움이 안 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도움이 안 된대요. 필요한 존재로 지었는데 필요치 않대요. 그러니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을 읽어보십시오. 23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주고 이 소개팅을 할 때 하와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아담이 그들에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냐. 아담이 자신의 삶 속에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와를 딱 보여줬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인생을 살고 아담과 하와도 같이 살다가 보니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불행 중에 큰 불행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첫눈에 반했던 그 서로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원수 중에 원수고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변해버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에 마음이 들었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살다가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살다가 보니까 의견 대립이 너무 많아. 살다가 보니까 나도 건강하지 않고 저 사람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러니 어때요?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어때? 불행 중에 불행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고 원수 중에 원수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깨어지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삶도 형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죄 때문,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죄의 속성은 자기만 보게 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합니다. 그것만 보니까 어때요? 너 때문이야.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계속 분열로 가고 불화로 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에 내 사람이 모여지지 않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감정을 품고 내 중심적으로 주장을 피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모이지 않고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욕심입니다. 어린아이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먹는 거에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크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조금 더 크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욕심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욕심이 채워주지 않으면 또 뭐래요?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신이 원하는 거 채워주지 못하고 정욕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됐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하죠. 그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할 때 욕심이 죄인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관계가 깨어져요. 가정도 깨어지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쫓아내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주례사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소개팅시킨 건 하나님. 그리고 그를 만나서 주례까지 결혼을 성사시켜 주례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주례사가 바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위해서 주례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태초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는 그 결혼 생활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지금의 깨어진 관계를 역기능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주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주례사는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자가 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 남자가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남자가 라고 하는 건 사람입니다. 남자라고만 지칭한 게 아니라 사람,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자기가 살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원자리죠.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자리, 내가 어릴 적 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또 다른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부모의 삶의 자리를 떠나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 부모를 버리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부모를 떠나라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부모를 떠나라는 것, 부모와 관계를 맺지 말아라 하는 말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는 건 내가 부모와 멀리 살아라 하는 말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부모와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서울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매일 전화한다면 가깝게 사는 겁니까? 떨어져 사는 겁니까? 가깝게 사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가깝게 사는 겁니까? 멀리 사는 겁니까? 멀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건 우리가 부모랑 멀리 떨어져 산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한 후에는 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맥레라는 학자는 떠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학적인 떠남.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정학적인 떠남. 경제적인 떠남. 부모의 밑에서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고 많은 것에 대한 그 보조를 받았다면 더 이상 부모에 의해서 도움받지 않는 경제적인 떠남. 심리적인 떠남. 전에는 부모의 밑에서 내가 그 안정감을 얻고 부모의 어떤 보호하에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그 누군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심리적인 떠남. 그 떠남이 바로 새로운 가정, 결혼한 후에 새로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 교수는 이 떠남이 부부에게 너무나 성숙한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떠남을 성숙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와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 보세요. 내가 부모랑 있을 때는 나는 자녀였습니다. 자녀라는 관계는 부모라고 하는 어린애 밑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지요. 그런데 그 결혼한 자리로 떠나고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내가 자녀가 아니라 누가 돼요? 남편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새로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 같은 생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부모를 떠난 게 아니죠. 아직 애니까. 성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인인가? 아직 내가 생각하는 거, 아직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지금 말로 내뱉는 거, 내가 하나하나가 정말 성인적인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애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떠남에 대한 부부의 성숙은 부모의 생각과 견해와 행동보다 배우자의 생각과 견해와 행동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바운더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 안에 남편은 아내와 살고 아내는 남편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랑 더 많이 살게 됩니까? 나의 아내와 남편에 살게 되죠. 그럼 전에는 부모의 의견과 부모의 견해와 부모의 이야기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나랑 함께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의 의견과 생각이 더 많이 돼야 되죠. 여러분, 만약 사회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모랑 딱 만났는데 부모가 한 얘기 딱 하니까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성인이 아닌 거죠. 이제 성인은 책임질 나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의 자리로 갔다면 그 삶의 자리에 나랑 함께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서로가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 서로가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랑과 동의와 도움과 지원을 얻기 위해 무조건적인 의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독립해야 되죠.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건 부모가 간섭하는 건 싫어요. 부모가 내 세상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싫어요. 나는 이제 결혼을 했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돈 달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돈 달래. 어려울 때는 돈 달래. 여러분, 그거는 반쪽만 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부모가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고, 정말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독립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새로운 자리에서 뭔가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부부가 서로가 맞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죠. 또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살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역기능적 가정 안에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과정이 다르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쌓여진 감정을 버리고 떠나는 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결혼은 했지만 부모와 안 좋았던 사이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잖아요. 계속 그 감정에 묶여 있죠. 부모와의 나와의 어릴 적의 관계가 지금 내가 결혼하는 그 관계까지 묶여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다른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게 부모를 떠난다는 건 내 감정까지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는 용서라고 말하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는 감정과 생활이 계속 나를 묶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였다면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랑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어때요? 우선해야 됩니다.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어때요? 나중에 그 관계가 좋아야 부모를 섬기게 되고 그 관계가 좋아야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의 부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네 애비 닮아서 그래. 그래서 괜히 떡 하나 더 안 주고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좋지 않으면 당신 얼마 닮아서 그래. 당신 아빠 닮아서 그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괜히 가만히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끄집어들여서 도매급으로 욕을 하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야 당신은 당신 부모 닮아서 그래. 당신 자녀는 당신 닮아서 이 자녀가 이렇게 똑똑한 거야. 좋은 말을 하겠죠. 사랑은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이제는 성숙한 관계,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성숙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주례사 안에 부모를 떠나라 성숙한 부부가 되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잘 건사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례사는 무엇입니까? 합하여입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공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원가정, 원래 있었던 가정을 떠날 때 그 떠나고 나는 건 바로 새로운 가정을 합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합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계속 부모와 살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삶과 부모가 해주었던 반찬과 부모가 해주었던 그 돌봄과 부모가 해주었던 빨래와 부모가 해주었던 헌신날 섬김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의 내 아내가 그렇게 밥을 못하고 그렇게 설거지도 않고 방 청소도 않은 것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부모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합하다라고 하는 자녀는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본드 중에 가장 강력한 본드 있죠. 요즘 선전 많이 해요. 안 떨어집니다 놓고, 그거 아세요? 붙여놓고 붙인 다음에 페트병 많이 올려놓고 안 떨어지는 거 하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접착제를 파는데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합하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보세요. 서로가 다른 삶의 방식에서 살아왔습니다. A라는 삶의 방식, B라는 삶의 방식, C라는 삶의 방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그 삶의 방식에서 서로가 맞춰가라는 말입니다. 그게 연합과 하나됨이죠.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다면 마음껏 돈을 쓰기도 하고 내가 넉넉하게 살고 괴기를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니 가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넉넉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줄여야지요. 먹는 것도 괴기고기 못 먹고 라면을 먹더라도 줄여야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마음껏 펑펑 썼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전에 산 것처럼 펑펑 쓰고 있다면 이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가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이전에 살았던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정할 줄 알아야겠죠. 또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생각이나 삶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얼마나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어떤 모임에 대한 생각, 얼마나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는 그런 생각 없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서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생각이나 삶이 이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다른 생각을 했네.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살았는데 불우한 가정에서 늘 비판만 하고 불만만 갖고 원망만 하고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살아왔는지 그렇게 하며 가치관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모두 비판이야. 삶이 모두 불평이야. 삶이 모두 원망이야. 피해의식 속에 살아갔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가정에 자라났지만 나는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 거야. 나는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가정은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들고 대화를 이루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같은 생각이 같은 삶이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 있구나. 내 생각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 남편은 아내의 생각, 아내는 남편의 생각,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내 생각을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맞다는 생각도 내가 옳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어.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그럼 다른 사람은 가짜인가? 그럼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펴지 않고, 네 생각도 네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전에는 혼자 세웠습니다. 혼자 세우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했으니까 혼자 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는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썼어요. 그럼 결혼하면 어때요? 함께 벌어서 함께 쓰죠. 그럼 어때요? 하나로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전에는 혼자 해왔습니다. 문제도 혼자 해결해보고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전에는 혼자 했다면 지금은 함께잖아요. 그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전에는 혼자 너무 편해요. 혼자 영화 보는 게 편했고 혼자 밥 먹는 게 편했고 혼자 뭐 하는 게 너무 좋았어. 혼자 책 읽는 게 좋고 어디 가는 거 싫었어. 그냥 함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내가 방에서 나오는 거 싫다면 함께잖아요. 그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싫지만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지만 움직이는 거죠. 왜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다른 삶의 장식을 바꿔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바꿔가고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생각들을 수정하고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서로가 변하면서 서로가 맞춰가는 거죠. 서로가 변하면서 서로가 다툼에서 갈등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합하다라고 하는 건 연합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가치관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변화돼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위기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떠한 일에 생각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취향도 다릅니다. 몸에 열이 있느냐 몸에 열이 없느냐 기능도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위기가 생깁니다. 그것을 못 풀어가니까 어때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때요? 가정이 엄청나게 깨졌죠.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안 가봐서 모르죠? 학교의 대부분의 20명의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요 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로 많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 혼자서 30명을 케어했는데 선생님 혼자서 30명이 케어가 안 되고 20명도 케어가 안 되니까 보조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 사이가 깨어지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심해지지 않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례사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주례사 합해라 연합해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 피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알고 내 생각을 수정할 줄도 알고 보완할 줄도 알고 그래서 변화되라. 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변화되라. 주님이 지금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죠. 이혼율도 상당히 많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 가정이 갑자기 쫄딱 망해서 이혼해.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혼해. 갖가지 이유를 대고 이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하게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망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강하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강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던 다르도 강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이혼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다시 안 살아. 자신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가정 안에서 뭔가 새롭게 인생을 다르게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것은 고집한 채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이혼을 내거는 거죠. 이혼을 내거는 건 뭐예요? 난 당신과 하나 될 마음이 없어. 당신과 함께 살면 난 변화될 마음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난 살 거야. 성경에 맞지 않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맞춰가는 곳입니다. 가정은 나와 다르다고 피하고 도마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부부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룬다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24절 시작. 영으로와 남자가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더라. 한 몸을 이루래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된 육체예요. 하나 된 몸이에요.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기에 두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몸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니까 맨날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두 사람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때요? 서로가 서로 합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보완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감정이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고통이나 아픔도 슬픔이나 기쁨도 하나라고 느껴요. 이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그러니까 어때요? 약 먹어. 왜 그러고 있어? 왜? 한 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그러니까 어때요? 약 먹어.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밥 줘. 하나가 안 되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남편이 힘들게 직장에 돌아왔는데 상사한테 한참 깨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빨래 좀 개주고, 밥도 설거지도 좀 해주고, 해줘야지.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돌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몰라요. 한 몸은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느끼는 거고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서로가 고통을 못 느껴요. 한 몸이 아닌 거죠. 한 몸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서로 수정하고 조정하고 보완해서 어떻게 하나 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소유물도 하나죠. 생각도 하나고 재능도 하나고 문제도 같이 하나고 성공도 하나고 실패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문제예요. 근데 어때요? 남편은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내가 거기가 신경 써? 하나가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어떠한 그 고민을 나누며 또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며 가는 게 한 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의 의미를 보면 한 몸이고 하나인데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죠. 보세요. 내가 하나인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한 몸인데 하나인데 느끼는 감정. 한 몸이고 하나인데 고통과 슬픔이 다르지 않겠죠. 육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건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하나라면 어떻게 살까요? 남편이 어디 잠깐 가고 싶은데 한 몸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가, 나는 안 가, 힘들어.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여 이렇게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몸이 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소개팅시키고
결혼시키고 주례를 써서 가정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빅피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큰 그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주례사, 여러분들 결혼을 했죠.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주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례사 안에는 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짧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주례사 안에는 더 깊은 진리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봅니다.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성도는 신부.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이 결혼하는 건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가 결혼한 걸 의미하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이 결혼을 부부의 생활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주례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야 예수님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지금 나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않고 삶의 바운더를 떠나지 않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늠이죠. 성경은 영적 가늠을 이야기해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안 떠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짓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각과 감정과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보완해서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고 학습하는 가치관은 너무나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부부는 조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맞춰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산다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면서요. 그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나의 학습,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 수정하고 보완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님과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그분과 생각을 맞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셨다. 한 몸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양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한 곳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느냐, 연합을 이루었느냐. 너희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며 너희가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습니까? 한 몸 될 때 부활된다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주례사를 통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례사라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깊이를 깨달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가정도 점검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합니다. 부부 플랫폼.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고 목차를 봤을 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의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이 책뿐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소개글이죠. 추천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서상무 목사님은 33년의 가정사역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역시 나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증상으로 오인해서 서로를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서로를 적군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참사를 막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서 역시 나처럼 증상으로 오해했던 것들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책과 강연을 통해서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했던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했던 증상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증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죠. 여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남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늘 나와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증상으로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증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단계 우리가 생각을 확장한다면 주님의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나 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생활, 교회 안의 생활을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 이 연합, 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